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대치되었던 사람들은 당시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이며 대표격인 베드로도 예수님과 대치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치하기 전 예수님에 대한 고백, 믿음 있는 자로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무언가 조화가 잘 되지 않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축출하시고 또한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냐며 놀라고 궁금해하며 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말들을 모아갖고 예수님께 전해주는데요. 28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2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직접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기다리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고백했어요. 메시아. 우리가 본문의 메시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중간에 잠시 마카비 혁명으로 시작한 하스모 왕조의 통치 기간을 제외하고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에게 연이어 한 700년 넘게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세기 초반에 일어난 여러 종말론 지도자들이 무모한 약속을 막 내놓았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메시아를 통해 역사에 곧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제국들로부터 하여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주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었던 터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으면서 망하고 평화와 자유의 메시아 시대가 도래된다고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음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 믿음이 있는 그런 고백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곧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까 하여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직전 상황과 역사적인 정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고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앞으로의 계획을 순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순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31절, 오늘 본문 3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게다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의 앞의 일들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수제자 그 베드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폭발하고 맙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는 항변했다는 말로 그치지만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베드로의 긴박하고 흥분된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에 익숙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받은 인자는 모든 나라의 섬김을 받을 것임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에 베드로의 그 모든 어떤 생각과 계획과 그 과거에 계속 믿었던 어떤 신념과 믿음이 모두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지만 이런 말씀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본문 직전에 베드로는 신한 고백을 하고 칭찬과 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비치자 그 뜻과 반하는 모습, 대치하며 경솔하게 제자인 베드로가 선생인 예수님을 나무라며 호통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경솔한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된다고 믿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갈릴리는 그런 메시아가 이제 올 거라는 그 기대감에 온상 속에 은상이었고 그 중에 나사렛 예수의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인 복음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말씀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요한은 이 당시의 상황을, 백성들의 분위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으로 내세우는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기에 사람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고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들까봐 그들을 피하셨어요. 이러한 상황들,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아셨던 예수님은 27절에 제자들에게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역사적인 정황과 사도 요한의 복음서의 증언을 통해 보았을 때 분명 백성들 중에 특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열심 당원들을 필두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세우겠다는 어떤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능력을 행하는 사탄과 한 통속인 것처럼 생각했던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은 28절과 같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소문만을 예수님께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급한 사람들은요, 힘없는 선지자일 뿐이었어요.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제국의 압제해서 민족이 해방되고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이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한 일,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구약에서부터 갈망하던,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에 저항상 그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에는 그런 예수님을 이제 그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불쑥 나와서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29절에 얘기하죠. 근데 이 본문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는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각각의 복음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또한 그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과연 명석해서, 과연 지혜로워서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몬은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 큰 축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아까 반응에서 아무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인자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이제 다른 이들에게, 이제 기득권 세력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어떤 순한 예고를 이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경솔한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천국의 그런 열쇠를 받고 또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교회가 너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왜 사탄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나 보통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였던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마치 반석이 걸림돌이 되고만 것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전환점에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31절 우리가 잘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고, 31절에는 이제 고난을 받고 인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고난을 받아 버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요. 우리 말씀 나오나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잘못 제가 찾은 것 같은데요.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고난을 받아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건축자는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버린 돌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죽인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인데 이 모퉁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계시와 구약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반절에 보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 순한 예고를 얘기하고 그 예고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고난을 받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아나리라라는 말은 본문의 모든 병행 구절에서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해요.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실 것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언급한 고난은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극렬히 반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나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 듣고 치유 사역을 보고 수많은 기적들, 기사와 이적들을 보며 인간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보며 존경스러움에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 반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워 반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꾸짖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애초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베드로의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압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념, 내가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도 반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도 능통하고 잘 이해하며 분별해야 하는 제자들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처한 상황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베드로의 그런 불손한 그런 모습만을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금 이 샌드위치 구조를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믿는다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의 처한 환경 때문에 또한 자기 신념이 무너질 때에 예수님을 반하고 예수님에게 선생인 예수님을 그렇게 불평하고 또한 감히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다 하나 둘씩 다 끝까지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지난 후에 영광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길이 가는 것을 아주 바보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왜? 여러분 같아도 이 시간 월, 화, 수 이렇게 일하고 와갖고 사실 엄청 쉬고 싶잖아요. 억지로 아니면은 정말 믿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뭐 외식이라든가 식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예배드린 것에 뒤로 하고 예배드린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련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 시간에 좀 더 좋은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낸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뿐입니까? 주일에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사 선생님만 해도요, 식당 봉사도 하고요, 차량 봉사도 하고요, 재정도 보고요, 여러 일 하는 사람이 3개, 4개 일 그냥 겹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월화, 수, 목, 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토요일 잠깐 쉬고 주일날 와서도 토요일에 또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근데 주일날 와서도요, 교사로, 식당 봉사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청소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차 봉사요. 여기 주변에 마트 가도요. 여러분들 주차 아르바이트 하면요. 돈 벌 수 있어요. 식당이요. 주변에 학교나 아니면은 어디 급식 시설에 가면요. 돈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아니 왜 바보처럼 교회 가서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무일푼으로 일하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처한 일들, 피해만 갈 수 있으면 피해가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팽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만 갈 수 있으면 피해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며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모습들,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뜻보다 나의 안락함과 나의 개인적인 성취와 종욕들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피하지 않고 주님의 그 가신 길, 그 뜻이 있다면 나도 그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시며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주의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